오늘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과학 또는 과학 서적을 읽게 되죠. 의학 또는 의학 서적을 읽게 되고, 문학 또는 문학 서적을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해야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교인들을 바라보면 사람으로 인해 시험에 빠지기가 참 쉬운 겁니다.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또 교회를 비난하는 것도 그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입니다. 한번 들어봐도 오늘 사람 이름밖에 없어요. 자, 이러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주고 있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겸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하는 것, 아무리 반복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 그리고 또 성경 읽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무리 강조해도 또 강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 가다가도 도중에 작심한 마음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성경에 몇 곳이 있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 같은 건 아닙니다. 레위기가 그렇고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인 이 역대상 1장부터 역대상 9장까지가 역시 성경을 읽다가 작심하고 읽다가 흥미를 놓쳐버리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이죠. 그래서 족보만 사람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는 이 구간은 목회자들이 설교 본문으로 잡기도 참 난감한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제로 에스겔이 끝이 나고 오늘 본문이 어딜까? 어젯밤에 잠자기 전에 성경 읽기 순서표를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인 거예요. 야, 이 또 난감한 본문을 붙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어젯밤에 들었는데, 오늘 제가 새벽에 본당에 나와 보니 이제는 벌써 공기가 다른 거예요. 본문, 안 그래도 본문이 냉랭한 본문인데 본당까지 냉랭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보일러를 가동시켰죠. 한참을 가동시켜도 왜 이렇게 본당이 서늘할까? 서늘한 거는 매 한 가지예요. 왜 보일러를 가동시켰는데도 이렇게 서늘하지? 제가 가서 보니까 보일러에 점검에 불이 들어오고 공삼이 뜬 거예요. 에어코드 03이라 그러면 점화 불량일 때 03이 뜨는데 아무래도 기름이 없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지난 여름에 구입했던 냉난방기를 가동시켜 놓고 배접을 따뜻하게 한 잔 태워와서 다시 이제 앉아서 성경을 들여다보니 그제서야 냉랭한 기운이 좀 가시는 것 같았죠. 오늘 새벽에 이 족보로만 구성되어 있는 역대상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안 그래도 이 본문은 참 말씀을 전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본문이야 이런 생각이 앞섰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 앞에 섰을 때에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냉랭하고 은혜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분명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고백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본문이 족보든 본문이 딱딱한 레위기의 5대 제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든 성경 본문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먼저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냉랭함도 이 고백을 드린 후에 다시 들여다보면 또 다른 느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하산 타고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훈련을 할 때 만약에 낙하산이 안 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붙들리면 뛰어내리는 훈련을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낙하산을 믿고 뛰어내려야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의 다짐을 가져야 진짜 뛰어내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불안과 의심의 마음으로는 낙하산을 매달고 결코 뛰어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후 67년경에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내는 이 편지에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말세에 나타날 불신앙의 모습들을 언급하면서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알고 익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성경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익힌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했다면, 제가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익혔는데, 그렇다면 그런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했다면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익혀야 할까?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성경 앞에 꾸준히 서기에는 힘이 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을 매번 드리고 시작한다면 분명히 다른 경험을,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 앞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앞에는 어두운 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죠.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그 찬송처럼 이 찬양의 고백으로 성경 앞으로 나가면 성경이 보지 못할 책이 아니라는 것, 아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연로한 성도님들이 나이 앞에 좌절하기 쉬운 것이 많은데, 여러분, 열정만 있으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어제 제 사위랑 통화를 했는데 사위의 할머니는 올해 88세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이분이 이 연세에도 교보생명의 생명보험 설계사를 하는 거예요. 아주 몇십 년 전부터 보험 설계사를 하는데, 그뿐 아닙니다. 보험 설계사를 하는 동시에 아모레 화장품 방문 판매원을 하는 거예요. 매일 캐리어에 화장품을 싣고 지하철을 타고, 차도 없이 지하철을 타고 방문 판매를 이렇게 하는 분인데요. 건강이 대단한 것일까? 열정이 대단한 것일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래도 몸이 건강하니까 그 연세에 그 일을 하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정이 대단하니까 그분이 건강도 받쳐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이 대단해서 성경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봐야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있으면 성경을 보게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엄격히 따진다면 성경을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내 안에 없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만지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듣고 하니까 시루에 앉아있는 콩이 금방 물이 흘러내려가도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은혜의 물이 흘러가야 나도 시루 안의 콩처럼 콩나물로 자라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의 시작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시작되어 있기에 읽기에 참 지루합니다. 또 이건 이 본문에 은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단번에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생각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열된 이름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 하나하나가 쭉 나오고 그 속에 내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책을 들여다 볼까요? 안 볼까요? 거기 내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역대상,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는 이 역대상, 왜 그 시작이 아담일까? 저는 오늘 본문 앞에 섰을 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왜 역대상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 의문을 가지고 이 의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마치려고 합니다. 자,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까지 범죄한 자가 되었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족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아니, 이런 이름들이 있어야 우리도 이분들처럼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될 날을 소망하며 우리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름들만 쭉 나열되어 있는 이 역대상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이름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기록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데 내 이름까지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이런 복음성가가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여기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임기 땅에 참 살고 있는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 이름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내 이름 불려질 그날을까지 우리가 믿음을 따라 약속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감동의 역사들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 만져야 되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 것과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므로 나중에 우리 이름이 전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 오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보내면 좋을까요? 이렇게 되물어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 뭐 또 맛있는 게 있을까? 뭐 재미난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섬기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본문은 냉랭하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름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이 역대상
아무런 은혜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본문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어지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제가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고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에 대해서는 아무리 주장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과학서적을 계속 들여다봐야 되고, 의학도가 의학의 어떤 수준을 높이고 참 그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역시 의학서적을 봐야 되는 거고, 문학도는 문학서적을 봐야 되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냉랭하게 느껴졌던 본문이지만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이 수많은 이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명책에 적힐 내 이름을 생각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여기에 되어 있는 수많은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과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듯이 이곳 봉화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정에는 힘들고 정말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겨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구촌 한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 원치 않는 무장 단체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또 택한 나라, 하나님, 우리도 영적으로 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늘의 은총을 덧입고 우리 온전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되는 줄 알고 이 말씀 앞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살이가 동행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의 모든 순간, 오늘도 마감하는 시간까지 주님, 우리 마음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이 땅에 발을 붙들고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계신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하루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 앞에서 의구심을 가지며 궁금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으로 인해서